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금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됨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20장, 21장 한번 읽어보셨나요? 네,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두 가지 광고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어, 다음 주 금요일은요, 성금요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유튜브로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남성분들에게도 한번 추천을 해주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요, 작년에는 남성분들도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역자들이 기도로 성금요 기도회 준비하고 있으니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리더 영성 훈련이 준비 중입니다. 지금 임정금 선생님께서 커리큘럼을 만들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누가 추천해 주었는지는 말씀을 안 해드릴 텐데요. 제가 단체 카톡방에 이거 올리지 않고요. 추천을 받은 분들에게 개인 카톡으로 제가 이거 드릴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스케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안에 한번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요. 가서라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결단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 본 프로그램 안내 만남의 뜨라 우물가의 여인들 생명나무 이 카톡을 받으신 분들은 결단하셔서 아멘하는 마음으로 좀 이 훈련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훈련이고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면하여 모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은 또 대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제가 오후에 한 분씩 카톡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신청을 하셔서 또 은혜 받으시고 성경부 리더로 세움받는 귀한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성경 공부 제목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쉽게 짧게 이제 두 글자로 지난주 성경부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지금 56명이 참석하셨는데 얼굴이 다 보이지가 않아요. 몇 분만 보이는데 지난주 제목 기억하시는 분 두 글자. 네. 뭐죠? 흔, 흔, 네, 흔적. 네. 흔적입니다. 이번 주 성경 공부 제목은요. 가서입니다. 가서. 네, 가서. 우리 준비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 2, 3, 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부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21장을 열어보셨는데요.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단어 고. 네.
가서라는 이 동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급하게 가시려나 봐요. 어디로? 가시려나 봐요. 지금 빨리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속히 가는 길이에요. 가서. 지금 여러 도시를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도시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까지의 경유 도시입니다. 빨리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먼저 가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유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죠? 가서, 일단 가라는 겁니다. 일단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의 유언에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동사가 뭐죠? 가라입니다. 가서. 네.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사는 가서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빨리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유언에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4절을 읽어보니까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죄송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 선생님은요. 지금 가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장을 넘겨보시면요. 20장 보세요. 20장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보세요. 바울 선생님은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죠? 근데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둘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21장 사도행전 21장 몇 번 읽어보셨을 텐데 이거 잘 눈에 안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죠? 어제도 제가 장례식장 이 집사님 세 분과 동행을 하는데 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평생을 자기가 성경 읽고 예배 드렸는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 하고 깜짝깜짝 놀라실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비슷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반되는 성령의 감동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이 긴장 상태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호등에 사인이 2개가 들어왔어요. 한 신호등에 빨간불, 파란불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성경을 좀 더 우리 읽어보면요. 바울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교재를 한번 펼치시고요. 8절에 보니까요. 빌립이 등장합니다. 가이사랴에 이르렀는데 빌립이 등장해요. 바울 선생님이 제자들이 가지 말라라는 그 소리를 듣고도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해서 가이사랴에 머물렀는데 거의 다 예루살렘 온 겁니다. 가이사랴에 머물렀는데 전도자 빌립 집사님을 만납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스테반의 동료입니다. 빌립이. 그리고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죠. 니시에게. 에디오피아에서는 거의 뭐 당군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빌립입니다. 이 빌립의 네 딸이 있었는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신실한 자매들이었겠습니까? 미래를 보고 예언을 하는, 기도하는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나타나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당신이,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요. 결박당합니다. 그러니까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빌립과 아가보도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되니까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겁니다. 그죠? 바울 선생님은 20장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것이니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바울의 제자들 그리고 빌립의 이 딸들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도 결박되니까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책 다 외우고 날마다 기도하는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에 매여 바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맞는 거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가시겠어요? 가시지 않겠어요? 어, 로닝 커닝햄이죠. 그 예수전도단을 세우신 분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많이 일으키시는 분인데요. 이분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미국에서 열심히 활동하셨고 유명한 우리나라에도 이제 알려진 분인데요. 이분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명한 일합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였어요.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아버지가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그 소식이 끊긴 거예요.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소식이 끊겨서 가족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겠죠. 옆집에 사신 아저씨가 이 로넨 커니넴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씀을 제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말을 옆집 아저씨가 건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상심이 컸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다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남편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여러분, 둘 다 성령의 음성을 받았는데 뭐가 맞죠? 뭐가 맞는 말입니까? 아버지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어떻게 됐을까요? 후에 돌아오셨어요. 살아서 돌아오셨어요. 제가 한번 이제 부흥회 갔다 들은 얘기입니다. 평생을 이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한 번은 기도원에 올라가셨대요.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들었다 합니다. 얘야, 하나님의 집에 거하라. 너 기도원에서 내려가지 말고 기도원에서 계속 기도하라 라는 음성을 들었대요. 집에도 가지 말고 교회도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서 기도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출석하시는 목사님도 가족도 그런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계속 기도원에 머무시면서 기도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맞는 걸까요?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또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인데요. 이분 한 집사님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출퇴근 시간에는요 항상 기도를 하셨어요. 다른 거 안 하고 뭐 집에 뭐 설거지도 안 하고 뭐 하여튼 살림은 뒷전이었고 출근 전까지 기도하시고 출근 후까지
기도를 하셨어요. 너무 뜨겁게 기도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주변에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 이런 거예요.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 바이올린을 이제 어, 이제 전공하는 고등학생인데, 이 고등학생 바이올린 전공하는 고등학생한테 대뜸 가서는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 피아노로 전공을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뭐죠? 또 이제 이제 고3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에 갈 수 있다.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공부 좀 열심히 안 하면 지방에 있는 대학 갈 거야. 라는 예언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할 수 있을 예언 같은데, 뭐 이런 문제가 됐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큰 문제가 돼서 제가 출석했던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교회를 떠나셨어요. 다른 교회로 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요. 뭐가 맞을까요? 그죠? 상반돼요. 상반됩니다. 무엇이 성령의 참 음성일까요? 하나님께서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받은 소명은요, 자신의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신이 받은 소명은 자신의 삶으로 펼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좀 더 해석해 주면요, 이 예언하는 사람들, 제자들, 빌립의 네 딸들, 아가보,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분명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본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죠? 바울이 결박당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사람들이 판단한 것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가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알았습니다. 동일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바울의 지금 소명은 그게 아닌 거예요. 결박당하고 안 당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박당해도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소명,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바울의 소명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러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만류를 하는데도 자신의 소명을 삶으로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자,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면하니. 여러분, 이 12절 우리가를 보시면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이 12절은요, 바울의 선교팀입니다. 바울의 수제자예요. 바울과 같이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한 팀이에요. 수년 동안 함께 다닌 사람들인데요. 누구보다 바울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의 선교팀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다 가지 말라고 하는데요. 안 가면 안 될까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 선생님의 한번 심정을 들어봅시다. 예수님도 12제자가 있었죠. 바울에게도 12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이름을 기록 안 해놨어요. 좀 부끄럽겠죠. 이름을 기록했다면. 그게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바울의 제자들, 선교팀, 목회팀입니다. 이들이 지금 올라가지 맙시다. 다 올라가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안 올라가면 안 될까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데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었대요. 가지 말라고 울었대요. 뭐 이제 뭐 말 한마디 슬쩍 해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 무릎 꿇고 애통해하면서 바울 선생님이 가지 맙시다 하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당신들이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면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결박당하고 고문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미 많은 교문을 당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또 고문당하고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또 감옥에 가고 이번엔 정말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지금 애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 마음 어때요?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그림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림이죠. 바울 선생님도 지금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결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도요, 데카볼리라는 곳으로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송도에는요 데카트론이라는 그 스포츠 용품점이 있는 거 아신가요? 네. 데카트론이라는 스포츠 용품점이 있는데요. 이 데카가 헬라어예요. 데카는 10개라는 의미예요. 완전수 열이에요. 헬라어로 데카는 10입니다. 데카트론은 10개의 스포츠, 그러니까 완전수 숫자의 스포츠가 있는 뭐 이제 판매점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헬라어를 좀 아는 분이 데카트론의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이 배가 향하는 곳은 데카볼리라는 지역입니다. 데카는 10이고 볼리는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로마인들이 신도시 10개를 만든 곳이 데카볼리 10개의 마을이라는 지역이에요. 꽤 큰 지역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곳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이곳에 가면 고난과 역경이 많이 기다리는 곳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어디입니까? 데카볼리입니다. 근데 데카볼리로 가는 도중에 폭풍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저기 아래쪽에 보시면 어둠에 평온히 혼자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혼자 빛을 받고 계시죠? 네, 제 마우스가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데요. 예수님께서 성경 볼까요, 우리? 네. 마가복음 4장인데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폭풍이 불어치는데 예수님은 고물을 베개 삼아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폭풍을 이겨내려고 지금 한 제자는 요 돛대에 그물을 잡아당기고 한 제자는 두려워 떨고 있고 또 몇몇의 제자는 예수님 어떡합니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폭풍을 만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평온히 가고 계세요. 그런데 주변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두렵고 떨고 있죠. 어떻게든 이 역경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시고 예수님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지만 역병이라는 역풍이 몰아쳐올 때 재정적 어려움이라는 어려움이 몰아닥쳐올 때 자녀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평온히 자신의 사역을 하고 계시고 자신이 갈 길을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죠? 마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바울의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며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도 비아돌로사 그 길을 걷고 걸어가세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갈보리 산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너희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바울은 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어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지금 바울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대표적으로 믿음이 없는 제자 가룟 유다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검색해 보시면요, 유다의 이 작품 성화는요, 후회라는 제목이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룟 유다의 이 예술 작품들이 있는데 다 은화를 내동댕이 쳤어요. 버려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작품을 보시면 은화가 바닥에 버려져 있죠. 그리고 근심하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한 사람이에요. 은 30 벌려고 예수님 팔았다면 저렇게 버리지 않았겠죠. 저거 가지고 다시 뭐 자기 삶으로 돌아가서 재테크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이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아서 다시 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죠?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 몰아붙여지면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실 줄 알았어요. 그죠? 알고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몰아붙였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걸 보고 지금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어디 출신이죠?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로 따지면 개마고원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저 북쪽 끝에 개마고원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제 11제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갈릴리 출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셨지만 가룟이 뭔지 한번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가룟은요,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위성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출신 유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자신 이름 앞에 지역 이름을 많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서울 유다, 인천 유다, 유다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대전 유다, 부산 유다 이렇게 자기 이름 앞에 그 출신 지역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라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근처 위성도시 가룟 출신의 유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 개마공원에서 온 어부 출신 11제자보다 가룟 수도권 출신이에요.
수도권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 상황 파악이 가장 잘 되는 사람이 12제자 중 가룟입니다. 그죠? 정치 상황, 재정적인 상황, 응? 그리고 예수님 전에도 몇 번의 예루살렘의 왕이 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 흐름과 상황을 너무나 잘 파악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결단하면 예루살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어라고 판단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죠. 그래서 예수님을 판 거예요. 그죠? 저쪽 북쪽에서 온 제자들과는 좀 이제 경제적 상황이나 그리고 이 교육 상황, 교육을 한거나 이 네트워크에 있어서 다른 제자들과는 달랐어요. 보세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대제사장 뭐 이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아무나 찾아가면요. 이 청와대 고위직 못 만납니다. 그죠? 가룟 유다는 그래도 이 수도권에서 나름 네트워크를 갖고 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룟이 지금 가룟 유다가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내가 어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거 예수님의 말씀 같지 않아요? 바울이 한 말이지만 가룟 유다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대세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다 가지 말라고 하는데 너는 좀 알아줘야지. 내가 어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도요 결단이 있어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유유분한 사람들은 믿음 갖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결단이 있어야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도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별 관심 없었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올라가기 전에도 내가 좌의정이 돼야 되는지 우의정이 돼야 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고 가룟 유다도 청와대 입성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죠? 믿음의 길을 가는데요 가장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걷는데 가장 나에게 시험을 주고 걸림돌이 되게 하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신앙적인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나와 가장 가까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죠? 빌립 집사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길을 지금 만류하는 겁니다. 제자들 동고동락에 했던 우리가라는 이 선교 팀들이 바울의 길을 지금 만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려도 결단이 없이는 이 믿음의 길을 걷기가 힘든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믿음이 있느냐? 폭풍 가운데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 폭풍이 몰아쳐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바울의 제자들도 다 이 길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여 가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도 마지막 유언에 먼저 가라, 먼저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몇 가지 또 결단을 하시며 사시는 분들 말씀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 사경회 때 김병년 목사님 모시고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모님께서 10년 정도 혼수 상태에 계십니다. 혼수 상태에 계시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요. 저는 이분 일화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이분 일화를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영락교회 담임하셨던 한경진 목사님께서요. 그 한 번은 그 사례비를 이렇게 봉투로 받으셨대요. 재정부에서 봉투로 받으셨는데 그때 마침 신학생 한 명이 찾아와서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학비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한경진 목사님께서 사례로 받으셨던 봉투를 신학생한테 줬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재정부 장로님 찾아와서 이렇게 문의를 했답니다. 장로님, 한 목사님한테, 한경진 목사님한테 사례비 드리면 그 다 남들한테 나눠주는데 그렇게 주시면 어떡합니까? 앞으로는 제게 주세요라는 얘기를 했대요. 김병현 목사님도 11년째 사모님 누워 계시는데 들으셨겠지만 청년 한 명이 와서 생활비 한 달에 30만 원씩 대주세요 했더니 30만 원씩 없는 형편에 계속 자신의 사례비에서 빼서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번은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30만 원을 못 보냈대요. 그죠? 못 보냈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 병중에 계신 사모님 돌보라고 30만 원 주셨는데 그 30만 원 사모님을 위해 쓰지 않고 그 청년을 위해 또 생활비를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단이 없으면 이렇게 믿음 생활 하기 힘듭니다. 저도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못하지만 나의 삶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의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것이 가족 구원이 됐든 이웃의 구원이 됐든 그것 나에게 주어진 삶에 소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결단하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분 더 말씀드리죠. 여러분, 청파동, 서울 청파동에 가면요, 청파감리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죠? 오래된 교회인데 목사님들이 참 목사님으로 삼는 분 꼽으라면 이 청파감리교회 김기석 목사님, 저와 이름이 같죠? 네, 저는 차기석, 저분은 김기석 목사님인데 제가 이분 너무 뵙고 싶어서 한번 찾아갔어요. 이분 차가 없으세요? 어, 운전을 안 하세요. 탄소가 많이 배출된다고 운전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차가 없이 지하철로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 교회 가면요, 이 그래프가 있어요. 보통 교회 가면 전도 몇 명 했는지 그래프, 그죠? 헌금 그래프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근데 청파감리교회 가면 탄소 배출을 줄인 그래프가 있어요. 성도들이 그거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김기성 목사님 유명한 일화예요. 교회 식당에 있잖아요. 밥을 남기면요, 김기성 목사님이 그 태식구 앞에 있다가 남은 그 반찬을 다 드셨어요. 목사님이 교회에 남아있는 반찬을 다 드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보다가 같이 드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 교인들, 성도님들 남은 그 음식들을 다 먹는 걸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계세요. 김기정 목사님, 조선일보에 이제 문학평론을 오랫동안 기자하셨던 분이에요. 문학평론가도 유명한 분이시고 제가 그분 서재에 가니까요, 10,000권의 책이 있습니다. 서재에 10,000권, 집에 10,000권, 20,000권의 책이 있는 걸 보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매일 책을 읽는 분이신데 내가 저분처럼은 살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교역자 식사를 하잖아요. 교역자 식사를 하면 우리 전사님들하고 식사하는데 남기지 맙시다 하고 남은 거는 제가 먹어요. 저도 배부른데 남은 건 제가 먹어요. 우리 교인들하고 식사하면요, 너무 많아요. 제가 다 못 먹겠습니다. 못 먹는데 김기성 목사님만큼은 못해도 교역자 식사 남은 거는 제가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또 한 분의 결단을 볼까요? 여러분, 다큐멘터리로 또 제작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거 보셨습니까? 최춘선 할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이분 땅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땅이 엄청 많은 땅을 다 기부를 하셔서 지하철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분이세요. 뭐 미스터 유관순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잘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좀 이상한 할아버지인가 보다 하고 많이 지나쳤던 분인데요. 이분이 맨발로 지하철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다큐멘터리 찍는 작가가 가서 물어봤어요. 신발 언제 신으세요? 물으니까 남북 통일되면 신발 신습니다. 이거 이렇게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분의 소명이에요. 그죠? 김기성 목사님, 최춘선 할아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소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자신의 소명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으로 이분들의 소명을 펼쳐내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저도 이분처럼 살 수 없습니다. 맨발로 어떻게 다닙니까? 근데 이분의 소명입니다. 이거요, 결단 없으면요, 못합니다. 그죠? 믿음도요, 결단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와 연배가 비슷한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분이 한 분이 계신데요. 종종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카톡도 오고요. 지난주일에는 차도 한잔 마셨어요. 연락이 먼저 와서 이분의 이제 이 남성분인데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결혼하는 겁니다. 네. 제가 결혼해서 애가 둘이잖아요. 좀 부러운 면이 없지 않나 있나 봐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미용실을 한번 바꿔보세요. 네. 남자 전용 미용실 바보샵도 한번 가보시고 옷도 좀 바꿔 입으세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결혼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새벽 기도를 나와보세요. 얘기했어요. 직장 다니잖아요.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주일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 수요사경에 김병현 목사님 모셨잖아요. 송도예수만교회 출석하고 수요사경에 처음 드렸다고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수요사경에 처음 드렸습니다 라고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응? 그죠? 여기 송도예수만교회 제가 4년을 출석했는데 친분 있는 사람 차 목사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 오셨길래 우리 가장 이제 만만한 우리 전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소개시켜드리고 촬영하고 있는 스텝 한 분 한 분 소개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 새벽 기도 드렸습니다 하고는 이 컴퓨터 모니터를 그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는 저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은 이런 분위기군요. 어둡고 무반주로 찬송하는 이런 분위기로 새벽 기도를 드리군요. 네,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제가 형제님의 결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단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 간다고. 네,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후에 풀물타리 모임 가질 텐데요. 이것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한 경험이 있는지, 손해를 받아, 핍박을 받아도, 그죠? 박해를 받아도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한 적은 언제인지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소명을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